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신부름꾼 이야기 7회차. 오늘의 이야기는 다산과 천주교입니다. 다산을 이해하는데 천주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다산의 일생의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산이 형인 정약전을 위해서 쓴 묘지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84년 4월 15일 마태영수 제사를 지내고 나니 우리 형제와 이벽이 한때 한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올 적에 배 안에서 이벽에게 천지조화의 시작과 육신과 영혼의 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어리둥절하여 마치 하늘의 강이 멀고 멀어 끝이 없다는 것과 비슷했다. 서울에 와서 또 이벽을 찾아가 시리와 칠극 등 몇 권의 책을 보고는 비로소 마음이 흔연히 서교에 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산의 그동안의 천주교의 얘기를 살펴보면 22살, 그러니까 한강에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적으로부터 처음으로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쭉 해서 천주교를 믿게 되었는데 1791년 29살 때 진산 사건이라는 전라도 진산현의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과 그 외종인 권상현이 윤지충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조선 사회의 하나의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데 33살 때 중국 신부 준모가 몰래 입국해서 발각되면서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되어 다산이 금정 찰방으로 좌천이 되고 이가와는 충주 목사로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35살 때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벼슬을 사양합니다. 그것은 반대파로부터 수없는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조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천주교를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다는 변명 아닌 변명에 소를 올리게 되죠. 그러자 곡산 부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조정으로 와서 있으면서 갑자기 1801년 2월에 1800년에 정조가 사망을 하자 1801년 드디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노론이 천주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셋째형 정약종이 교회 관련 문서를 담은 책록을 옮기다가 발각이 되죠. 이때다 싶어서 모든 다산의 집안을 작사를 냅니다. 셋째형 약종은 사형당하고 둘째형 약전은 신지도로, 다산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가죠. 이때 이가완, 권철신, 이승훈 등이 사악의 죄목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런 판에 그해 9월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건 뭐냐면 조카 사위인 황사영이가 중국에 조선의 천주교의 핍박을 알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천주교 신도들을 좀 구해달라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쓴 백서가 발각이 됩니다. 조정에서 보면은 이때다 싶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는데 유배에 가 있던 정약전 형제를 다시 불러들여서 신문을 해보지만 특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를 빌미로 다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산은 당파 싸움 속에서
천주교를 빌미로 노론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18년이라는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다행히 죽이지는 않아서 600여 권의 책을 통해서 오늘날 다산학이라는 독창적 학문의 위협을 남긴 것입니다. 다산과 천주교, 일생의 엄청난 충격으로 새로운 세상에 창이 된 천주교, 이 창을 통해 본 조선의 모습은 다산이 꿈꾼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천주교와 서학과 더불어 조선을 개혁하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위국애민의 다산 정신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천주교가 출세가 아닌 빌미가 되어 유배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승화시킨 다산 정신은 오늘날 세계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다산과 천주교였습니다. 다산TV의 진기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 신부름꾼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